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938면쯤에 있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들었을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늘 알람을 듣고 일어나실 때마다 생각나게 되고 또 되뇌이게 되시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장 이겨내기 힘든 게 잠의 유혹이라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좀 더 자고 싶으셨을 텐데, 좀 더 누워 있고 싶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에게 성실과 그리고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공부할 때 늘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음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일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 열심에 대한 강의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더 나아가서 이 게으름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책을 통해서나 TV에서나 또 유튜브에서나 이 게으름이란 주제에 대해서 또 열심, 성실, 노력 이런 주제에 대한 강의가 참 많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강의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실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느꼈던 광경이었지만 새벽을 깨워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해서 오다 보면은 이제 제가 교회로 가는 방향이 출퇴근과 반대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그 추위 가운데에서도 회사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새벽 가운데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는요, 아직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의 그 늘어선 불빛과 벌써부터 밝혀진 그 회사 건물들의 그 건물 빛들로 그렇게 밝게 비춰져 있는 모습을 새벽마다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일 뿐이지 학생들도 어른들도 게으르지 않고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내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채찍질하기 바쁘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이런 도전을 또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참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참 잘 살아왔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토닥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각자의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우리가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향해서는 늘 채찍이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너무나 큰 수고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하루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믿는 자의 열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 실제로 밭을 가꾸고 또 포도원을 가꾸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밭과 포도원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이 가정이기도 하겠죠. 또 직장과 사업이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학원 등이 포도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역이 또 맡겨주신 부서가 성가대 섬기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또 맡겨주신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밭이나 포도원이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땀 흘려서 수고하고 또 경작하는 가운데 밭에서는 곡식을 거두고 포도원에서는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서 또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 이것은 차이점 없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생깁니다. 땀 흘려 수확한 그 열매가 열심 내어서 얻게 된 그 열매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열심이 어쩌면요,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열매는 고스란히 그들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로 그 열매를 가지고 자신이 취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열매로 자기 자신이 취하는 것을 누리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어놓은 그 창고에 쌓여지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열심은 이러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되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분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으로 거둔 열매가 내 입을 향하고 나를 취하게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지, 여기서 분명한 차이와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도전하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학업의 자리에서 점수의 그 높고 낮음, 그것을 떠나서 열심 내어서 거둔 성적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삶의 포도원, 직장, 사업, 삶의 일터에서 게으름 없이 경작해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또한 그 수확의 열매가 내 배를 불리고 나를 취하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이 너의 열심과 나의 열심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 라고 이런 반문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도전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내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이라 믿고 확신한다면 먼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도로서는 전도를 하는 것도,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그 어떤 헌신과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그 수고의 열매가 향해야 되는 곳은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된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과 요구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열심의 본을 보여주셨고 열매의 본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그 삶이 답답하고 또 힘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득세하고 관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괜히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투덜대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기며 원망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도 투덜도 하고는 하지만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이내 곧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이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하나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곤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주인공을 만나 주시게 되는데 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일을 다 이 주인공에게 맡겨놓고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신 겁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늘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일을 부여받게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능력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그 말소리가 이 주인공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소리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머리를 울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주인공이 포스트잇으로 그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도록 더 이상 머리에 울려 퍼지지 않도록 바꿔버립니다. 근데 바꾸니까 그 방 한가득이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감당을 못하니 정리된 파일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일로 정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리가 됐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머리를 채우고 포스트잇을 채우고 정리된 파일을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참다 못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는 짧게나마 보여줍니다. 지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수십만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었기에 다들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불법과 그런 악이
가득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게으른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주인공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이지만요, 아주 짧은 한 장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이번 말씀 가운데서 새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게으른 분이셨다면 아마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게으른 분이셨다,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쁨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받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려야 된다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이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들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이유보다 먼저, 무엇보다 앞서 조건이 되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닮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찌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 또한 지금까지 일한다.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먼저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상납을 드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지 못해 아쉬우면서 드리는 그 마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잠언의 이 화자가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과 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게을렀기에 또 지혜가 없기에 이 포도원과 밭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그 지혜 없는 자, 방치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저와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범하는 잘못이, 그 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약함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이런 부족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그 행동은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방하는 것,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고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가꿔 나가야겠다. 열매를 맺어야겠다. 반면교사로 삼아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 크리스천은 여기서 또 그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면 남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부정과 불만뿐입니다. 하지만 배우면 나의 성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에게 한 손 거들어주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의 기쁨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평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앞에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 또한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열매에 따라서 나를 위해 거두고 나를 위해 취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입술로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는 자, 훈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그를 위해 한 손 거들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